선지자는 하나님께 심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신앙적 현실을 바라보며 던진 선지자의 질문들이었습니다. 그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달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고난과 갈등에 관한 것입니다. 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전능하시고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나를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낫게 하리라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것은 선지자가 처한 상황이 이와 같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너무나 아프고 이런 고침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또한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지금 선지자를 도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하나님이 도대체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렇게 좀 나타나셔서 저 교만한 자들의 입을 딱 닫았으면 되게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전혀 다른, 어떤 면에서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생뚱맞습니다. 앞에 있는 본문과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 안식일에 대한 본문 너무나 맥락이 다르지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갑자기 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 이건 뭔가 이상하다, 흐름상 맞지 않냐 라고 하면서 이건 아마도 예레미야가 쓴 것이 아닐 거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이후 시대에 누군가 첨가했을 것이다. 즉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가 포로 후기 돌아온 세대들인데 바로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아마 예레미야에 첨가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쓰지 않았다고 의심할 만한 구석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가 던지는 심각한 질문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전체를 살펴보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읽은 본문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볼까요? 21절,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또한 너희 집에서 그 너희 짐을 꺼내오지도 말며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즉 안식일에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무역 상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래서 지중해 쪽으로도 바다로도 쉽게 왕래가 가능하고 바로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나 아수르로도 많은 무역이 성행이 되고 남쪽으로 이집트 또한 동쪽으로는 인도 여러 문명들 사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하루만 더 일하면, 그 하루만 더 장사하면 더 먹고 살 만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곳에서 주업은
이들은 농경 문화이긴 하지만 굉장히 상업이 융성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정학적 위치이기 때문에 그들은 물건을 꺼내서 계속 왕래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거래를 할 때에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 날 상거래를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라는 요청 가운데 이 상거래를 하지 말 것이라고 주께서 못 박으시는 겁니다. 이 요청은 19절에 보면요, 왕들이 출입하는 문에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왕들이 출입하는 문. 근데 왕들이 출입하는 문에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문,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백성에게 이 말씀을 듣도록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십계명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죠. 제4계명으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1장에서는 이 안식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출애굽기 31장 조금 긴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줄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에 무엇이라고요? 표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표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사실 이 표징이 끊어진 자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끊어진 자는 육체적인 생명도 끊어진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엄히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표징을 지키라. 이 안식일의 표징, 그 표징이 바로 생명과 같이 지켜야 할 표징이요, 나와 너희의 사이에 너희 대대에 너희 후손 대대로의 표징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표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는 표시요, 증거란 말이겠죠.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맺은 그 언약의 표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요, 표징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중요한 언약적 표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그 표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언약적 표징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그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여 지울 수 없는 그 표시를 몸에 새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처럼 몸에 새기는 표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삶에 새겨지는 표징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이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므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안식한 것과 같이 그 안식하는 날, 그 안식을 지키라. 어떻게 안식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첫 안식을 지켰듯이 우리도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이죠. 창세기 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신 일곱째 날, 그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바라보시며 복되도다 거룩하도다라고 선포하시며 높이시며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찬양했다고 말하니까 좀 어색한 것처럼 느낄 텐데, 찬양이라는 말 자체가 칭찬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그 만물을 바라보며 만물을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 안식하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높이고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이 안식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 우리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인자하심을 높이며 예배하며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온 만물을 창조하시며 주관하시며 놀랍도록 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언제요? 안식일.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 모든 것을 안식하시고 복되다, 또한 거룩하다 말씀하시면서 하셨듯이, 바로 이와 같은 찬양이 시편 92편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로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시편 92편의 표제어는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이 92편을 같이 읽었는데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찬양으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에 대해서, 주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도 주께서 만물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말씀을 따라 안식일에 거룩한 공예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께서 주신 그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타나야 될 증거와 표시가 바로 이와 같은 안식,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안식일을 버린 겁니다. 너무나 기본이 되는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버린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16장, 17장에서 계속하여 말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버린 것이고, 이것을 또한 23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그들은 누굴 말합니까? 아마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조상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그 10계명을 받았고 언약적 표징으로서 주신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요청을 수많은 선지들로부터 계속하여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목을 곧게 하였다.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옛 조상만 포함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포함됩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모든 성문에 드나드는 자들과 예루살렘에 현재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빠짐없이 선포하라고 하신 이 말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에서 그 당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조상들, 그들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레미야 시대 그 날을 살아가는 백성 역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말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생명의 호흡이 있다는 것, 그 유익이 무엇일까요? 아직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 아닐까요? 그 생명의 호흡이 있는 자들을 향하여 주께서 끊임없이 부르시며 요구하시며 외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고 말이죠. 이 말씀을 듣거든 돌이키라고, 그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어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이 계속하여 그들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계속하여 지키지 않았지만 너희 조상과 별반 다른 것 없이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으로 일관하며 그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다시 돌아오라 이 얘기입니다. 그 길에서 돌아와라. 그 불순종의 마음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이 안식일을 지킨다면, 즉 짐을 지고 성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하며 안식일에 그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25절 말씀이죠. 25절 말씀,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다윗 왕위에 앉을 그 왕과 고관들이 성문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보존하신다는 다윗 언약을 언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여기서 다윗 언약이 나올까? 사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다윗 언약에 대한 그 간절함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 17장까지는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다윗을 닮은 왕 요시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닮고 다윗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요시야 왕이 통치하는 기간인 겁니다. 아직은. 요시야 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온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왕입니다. 바로 다윗과 같은 왕이 그들에게 있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큰 염려가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요시야 왕,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시야 왕이 있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요시야 왕과 같이 유다 역사에 남을 가장 거룩한 왕이 유다를 통치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힘을 기울여 이 유다라는 나라를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재건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뿌리 깊은 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기본, 너무나 기본적인 부분에서조차 세워지지 않은 겁니다.
그걸 뭘로 보여줍니까?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역사에 남을 가장 다윗을 닮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지만 그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켜 백성들의 마음과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고 있으나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의 이익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으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지금 여기며 사는 것이죠. 주께서 주신 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여 예배해야 할 때 무엇을 하는 겁니까? 내 이익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는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나라를 희생시키는 것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윗과 같은 왕이 있음에도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있음에도 그 백성들은 이 뿌리 깊은 죄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보이는 기본적인 부분에서조차 그 자세와 태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을 너무나 쉽게 주의 나라를 희생시키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윗을 가장 많이 닮은 요시아가 갑자기 죽습니다. 22장에 가면 갑자기 죽습니다. 그가 성문으로 들어와야 될 때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대를 잇는 적통 후계자가 애굽과 바벨론으로 각각 끌려갑니다. 그와 동시에 모든 지혜로운 자들, 유능한 자들이 함께 이방 나라로 끌려가 버리죠. 이때 다니엘도 끌려가고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들을 바르게 지도할 지도자가 사라지는 비극을 맞게 되는 겁니다. 왕도 사라지고 모든 방백도 사라지게 되는, 그렇게 하면서 나라가 급격하게 기울어지게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깨뜨림으로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왕의 계보가 끊기는 것과 같은 비극을 이들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도움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성도들이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시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그 영적인 여러 갈등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와 영광과 위엄은 어디 있는지 찾고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흥분하시며 팔을 걷어붙이시고 이 땅을 흔들고 심판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흔들면서 당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의 잣대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지금 들이대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가 어떠한지 지금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리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것이죠.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으로 말입니다. 지금 안식일에 대한 말씀으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기 저 죄인들, 저 악한 자들은 정죄받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으니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들은 의인으로 드러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예리하게 적용이 되자 이 이스라엘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치자 저들뿐 아니라 나도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 너무나 기본이 되는 것 같은 이 말씀 앞에 모두 죄인으로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것들을,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기본이라고 나는 지키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 말씀에서조차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희생시키는 데 빠르고 내 이익과 내 생각을 앞장세우는 데는 더 발이 빠르지 않는지. 사랑하는 도움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드러났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드러났을 때 저 악한 자들만 심판의 대상입니까? 모든 백성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는 저 죄인들만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예리하게 나타나 우리들의 삶에 되어졌을 때 우리도 심판받을 자가 아니던가요? 우리도 너무나 기본적인 다 지키고 생각했던 그 주의 날에 대해서 예리하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그것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그 날이 되면 여전히 주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긍휼과 자비에게 우리에게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안식일에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강단에서 계속 흘러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갑자기 문맥적으로 툭 튀어나온 이 안식일의 말씀, 그리고 이전에 드러났던 여러 의인들, 선자들의 이 땅에서의 고백들, 여러 갈등들, 그러나 이 너무나 기본적인 것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잘 지키는 것 같은 이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적용됐을 때 우리 역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죄인이라는 것, 그런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닮아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보일 바른 태도가 무엇입니까?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부정함과 죄악,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그 은혜가 계속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 안식일이 또 다른 내가 잘 지키는 하나의 의의 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의 칼날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인 줄 알고 그 긍휼과 자비를 안식일에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듯이 또 나도 불쌍히 여기는 것, 또한 주께서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겼듯이 더욱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듯 저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그 마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도움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깨닫고 더욱 그 넓은 마음과 풍성한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과 죄인을 감싸주시되 우리가 먼저 그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오래 참음을 받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한 형제를 향하여서, 죄인을 향하여서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움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